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있을 때 벌이는 신통치 않은데 매일 다가오는 월세를 내는 날짜가 신경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진료를 받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하여 가슴 아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신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인근의 일터에서 일한 대가로 많지 않은 임금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사랑하는 아내와 생활하고 몸이 아플 때 편안히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손에 붙잡고 있는 성경책과 참고서적에 해당되는 신앙서적 또한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 지나간 시절을 뒤돌아보며 내 인생의 평화의 시기는 얼마나 될까를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은 그런 생각에 젖어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과 고난의 대명사 욥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어느 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의미를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통일되고 확고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은 인생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과 현재의 모습에 허망해하고 결코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성도는 자기 밭에 감추인 보물을 캐어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성도 모두가 이것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소중히 여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소위를 분다 1, 2 문항은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존재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답.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 목적을 깨달을 때까지는 결코 참된 즐거움을 얻고 영혼의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한 사유, 생각, 추론으로 철학 논리를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며칠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었을 때 조계종 총무가 교황의 극락 장생을 빌어주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서도 기천불 그리고 여러 종교 대표자들이 각자가 자기들의 종교 입장에서 구원과 천국에 이르도록 종교 행사를 했던 그러한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이미 존재하는 피조세계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는 연구와 관찰 그리고 인간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세계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사망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인간의 연구와 경험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을 통한 신구약 성경만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공히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감을 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6권 성경에 인간 저자가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신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이 세상의 종말 심판 이후의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 곧 이러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5장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 전체는 죄인의 역사와 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가 없던 낙원에 살던 아담 시대와 성도가 죽음 이후에 이르게 될 죄 없는 영원한 천국 시대를 제외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죄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죄로 인한 질병, 자연재해,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한 싸움과 전쟁, 그리고 죽음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인류 전체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 또한 짧은 7, 80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가 인생은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물리적, 경제적 충돌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며칠 전 시진핑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과의 그 동맹을 자신과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약속의 바다를 빼앗고 메콩강 상류에 댐을 세워서 위협하던 중국이 그들에게 이제 나의 친구가 되어서 미국의 위협을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개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실하게 마음으로 사랑해 줄 친구가 얼마나 됩니까? 모두들 지식, 정보, 돈, 권력을 얻기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평안과 안정,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보장해 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 구원과 평화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한 말씀, 곧 성경 말씀은 인생이 안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해소해주고 인생에게 예수님이 지닌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 환난이 많지만은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믿으면은 담대함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는 예수님이 곧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시며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곧 참된 이치이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로 마음을 향할 때 인류가 지닌 치명적인 그 인생의 약점,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 사형수에게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음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과거 HIV, 설악산 북파 요원들이 북파 하루전 속초 시내에서 마음껏 휘젓고 다닐 권한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내일 질병으로 죽을 환자에게 아름다운 곳을 여행시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한 형벌 그리고 부패한 마음으로 심판과 타락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인생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죽음과 심판을 향한 그러한 자리에서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교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영생을 위한 의의 조건 또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인 인생에게 회복된 것은 죄의 형벌로 인한 그 형벌에서의 사면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것뿐 아니라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죄성 또한 거룩한 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두 가지 교리,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곧 예수님의 율법을 순종한 적극적인 순종과
십자가에 달리신 소극적 순종으로 죄 용서와 하나님이 요구하신 영생을 얻기 위한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건이요 신분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실제적 질적인 변화, 곧 죄성을 지닌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과 율법을 기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범죄한 죄인이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대통령 사면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범죄하여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법적, 신분적 변화뿐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마음 또한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협력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타락한 자기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로 인해 형벌과 마음의 부패 가운데 있는 택하신 백성에게 중생,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 미리 정하신 구속 언약을 에베소 1장 등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 또한 이미 벌어질 일이었음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모든 자유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제한, 금지 규정입니다.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한 후에 아담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영생을 주실 것을 아담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성경의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수차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 언약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별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아담과 그 후손에게 이른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한 은혜의 언약이 죄인인 아담과 인생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와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복음이 바로 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보면은 창세전 구속 언약 그리고 아담에게 타락 이전에 준 행위 언약 또한 은혜의 성격이 있는 은혜의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의 인격으로 지으시고 피조된 아담이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친교가 이어지면은 장차 영원한 친교로 이어질 약속을 받은 것이 피조된 인생에게 은혜가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된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교제와 그리고 순종 이후에 더 나은 상태에서 영원한 친교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피조 세계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친구와 더 깊은 친교를 위한 식탁 또는 음악 관람, 스포츠와 같이 친교를 돕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연인, 친구와 사귐을 통해서 더욱 서로를 알아갈수록 곧 지정의 인격의 알미 더욱 깊은 친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친교를 위해서 피조 세계 곧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그 세계에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낸 일반 계시와 말씀 곧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어서 인생으로 하여금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예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와 또 자신의 뜻을 나타낸 그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를 나누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의롭고 잘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출하여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 세상의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착함과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까? 야곱의 경우에도 에서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요구하신 것, 그리고 타락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 이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에덴 동산의 길은 막혀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죄성을 지닌 인간은 그러한 마음 또한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죄인인 인생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는 그러한 그 마음, 의도가 없고 또한 그러한 능력조차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부르고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수많은 죄인 가운데 이들만을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택하고 부르신 인생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결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그들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부르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택하신 백성, 곧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아신 백성을 부르신 후에 요구하신 것이 바로 옛 언약인 율법입니다. 새 언약 또한 옛 언약인 율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림자와 모형,
그리고 실체의 차이입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서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언약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타납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택하신 성도, 중생한 성도에게 마땅히 해야 될 명령, 순종해야 할 율법이 나옵니다. 로마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너희 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참되고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후에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들의 복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들은 소교리문답 인생의 목적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 곧 십계명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르고 진실되게 예배드리며 이웃에게 향해서는 사랑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인격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이러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 구속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 10장 16절을 보면은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도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모골을 곱게 하지 말라. 13절에서도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그 죄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은혜를 위한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율법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뿐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택하심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의 중생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은 자녀가 되어서 새 마음을 입은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신구약 성도 공이 새 마음을 따라 율법으로 주님과 그 뜻을 알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가장 즐겁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시편의 찬양과 고백을 보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힘이요 기쁨이요 참된 양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9장 2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술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도 산상수 마태복음 7장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은 오직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새 언약의 신약 성도들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구약 성도들보다 약속의 성취와 실체, 십자가를 친히 보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실체를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도들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신약의 성도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그 실체를 십자가와 함께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성도는 죄책과 부패성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죄성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며 죄와의 그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구약의 성도도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의 모형인 그 제물과 함께 성막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신구약 성도는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범죄와 더불어 범죄할 때 베푸신 은혜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의 본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도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율법 곧 영혼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직 하나님이 친히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이시며 속죄와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